우리는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주일, 그 머더스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 오늘 그 본문은 특별히 대낮이 아니라 밤에 일어난 일, 그래서 밤부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상기시켜 나가요. 3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밤과 어둠은 거짓과 무지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람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밤이라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그 쌍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 그럼 밤, 그럼 뭐가 있어요? 네, 대낮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있잖아요. 이때 그 생명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0절에서 이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미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된다.
즉 예수님께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머물지 말고, 밤에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그런 초청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시듯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게 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좋고 생동감 있고 살만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다, 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나와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표현할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있죠? 바울.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뭐예요? 지도자라. 이걸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 근데 공회는 공식적인 관청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인 청사예요. 산헤드린.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권한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입법, 군사, 행정 다 갖고 있듯이 이 산헤드린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즉 예언자처럼 그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럼 알았는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산헤드린 그 공회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이라, 즉 랍비, 서기관, 구약 신학자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귀한 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온 거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유행하는 생각들,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젊은이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질문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신학적인 이슈예요. 종교적인 이슈. 이 질문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답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예, 실제로 니고데모는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고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안다. 그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미리 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새로 태어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다시 하잖아요. 반복해서. 즉,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어디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밝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건 사람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3절이나 5절, 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시력을 얻을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믿을 수는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해방되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신앙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혹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 내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 왔지만 실질적인 기적은 뭐예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위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잖아요.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서 1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또 부르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 니고데모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최고의 이 지도자 예수님께 내가 늙었는데요. 난 늙어서 그러면 틀렸군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나는 건 뭐예요? 애기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머니가 뭐예요? 이미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정말 걷는 게 힘든 분들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나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학식 높은 교사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학식 많고 다 한다고 자부하는데도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오해한 거죠.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적인 건 이해하지만 영은 이해를 불가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길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예. 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 밤, 죽음. 어둠, 밤, 생명, 빛이 있듯이 이 육과 영이 뭐예요?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도 갈 수도 없고. 뭐로 시작해야 된다?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요한복음의 성령 그 구원론은 조금 일반 바울 서신과는 좀 다른
그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예, 성령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AI 시대 아니에요. 뭐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한순간에 책이 지금은 8권 반 분량을 한순간에 착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기가 무섭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쓸 때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그 글귀가 떠요. 그게 보면 자세히 보면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료를 모으고 그거가 뭐예요? 그 순간이죠. 자유의지가 있어도 발휘가 안 된다.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그 눈이 열리고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믿게 되고 이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부름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고 또 그분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그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을 해서 세상으로 나오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해야만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성령을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세상 사람처럼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은 각 개인의 종말인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의미 없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계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그것을 나는 것은 불과하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원론적인 이 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원론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이원론적인 거예요. 둘, 딱. 우리 사고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거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긍정적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육은 이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그러나 영으로 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비인 거죠.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그 결과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람이 힘을 불러 네가 그것을 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과정은 이해 불가야. 다만 결과는 알 수 있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나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다. 근데 그건 모르죠, 우리는. 다만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지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는 뭐예요?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것을 증언하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